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9.11이 23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그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려두신 것입니다. 저를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두셨구나. 무슨 차이일까요? 살려주심은 구원의 은혜에 속하지만은 살려두심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왜 살려두셨습니까? 내가 너를 마지막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지금 또 그 음성이 저기에는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엔 저는 이게 불교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운행하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연, 우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 지어졌고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그렇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게 되면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빠져나오려 하러 결국 좌절의 나락 속에 자포자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이 닥치면요, 재수가 없어서 내 팔자가 그렇거니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4,000년 전 110년을 살았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그 생애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이 나를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심. 그래서 저는 이 더하심이 무엇일까? 다 찾아봤는데도 그냥 더하심, 이 뜻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심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께 함께하심. 우리 오늘 요셉을 논하기 전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형에게 밭죽으로 장자권을 취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록 어머니께서 권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 이삭에게 장제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20년을 봉사하면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부를 축적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반면에 요셉에게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형으로부터 종으로 팔려왔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고 술관원을 만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자녀로서 막내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편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을 말함으로 시련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에서 벗어나 다행히 종로로 팔려 생명은 보존하게 되었지만 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은 17살의 아주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 종으로 팔렸다가 그 부인의 거짓된 참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후일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 애굽 왕의 배려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가족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요셉은 그곳에서 110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나안에 이름 없는 조그만 한 부족의 아들이 종으로 팔려왔다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종의 신분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 그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부터 종으로 팔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또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또 뜻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으로 보내어 더한 시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서 술관원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셉의 이 모든 고난의 시련을 어떻게 견디어냈는가? 요셉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울에서 부르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의 근본은 주권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주셨고,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며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약속을 요셉이라는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 70여 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400여 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한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명의 형제 중에 왜 요셉을 택하셨는가? 이때는 벤자민이 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하여 환경이 괜찮고 살기를 좋아 자손이 번성하는 데 적합한 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미 택하여 놓은 자였습니다. 이 택하여 놓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헬의 태를 막아 놓으셨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요셉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레아에게서 났으면 라헬에게로 그 다음 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생산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일부러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아 놓으셨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요셉을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 일찍 태어났다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종으로 팔리우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로 요셉을 대신해야 하는데 야곱이 편애했을까요? 또 임신하지 못해 고통하는 그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11번째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지금과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아갈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섭리는 우리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섭리는 우리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섭리는, 야곱의 섭리는 우리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섭리 안에는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고 후일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 형성되었고 2000년 후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시작되어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 재림의 그날까지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게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은 한 작은 국가를 형성한 것이지만 넓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국가의 근본인 백성을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형제들부터 노예로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 장군의 노예로 요셉이던 하나님의 퍼스트 프레 첫 번째 계획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군대 장관인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던 것이 우연일까요? 그 많은 종들 파는 그 시장에 마침 그때 군대 장관 보디발들이 나타나서 요셉을 딱 뽑아가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은 대통령 경호실장 격인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자인 집사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집안의 관리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어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보디발을 한 부분을 사용하고자 그 집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또 그 집을 관리하는 총무를 세우기에 한 매개체를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이 하느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몇 년 후 그 아내 거짓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 술관원을 만날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을 감옥에 보는 보디발의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40장 1절 4절까지. 그 후에 바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힌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취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왕궁에도 감옥이 있는데, 그리고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섭리는 퍼즐 이상으로 오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아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각도로 한번 우리가 봐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 압니다. 아, 팔렸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돼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총리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포절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여러분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렇잖아요, 장로님. 하나하나 팔 넣게 낳게 하시고 라헬을 태를 막으시고 쭉쭉쭉쭉쭉.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더한 시련을 주셨는가? 자, 보디발을 통한 세컨 플랜, 두 번째 하나님 플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왕 주신 은혜를 계속 더해 주시면 안 됐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들의 신임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과 그 아내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 역사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내가 요셉에 되어 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디발에게 더 열심히 충성하면 억울하게 총으로 팔려온 내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희망이 누구였어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마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구해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의 나라가 떨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혼자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제 요셉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지난날 12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체념한 가운데서 다시 신뢰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감옥이란 다른 한 매개체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 시련을 주심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련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의 확정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시련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시련은 다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련도 하나의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연단 이 시련을 받아왔습니까? 작게나 크게나 다 거기에 맞는 시련을 받아왔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저도, 우리 모두도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시련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풀에는 술관원과의 만남입니다. 자, 술관은 이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예비될 축복의 한 도구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며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만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처럼 그는 다시 왕의 술관으로 복직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한 달 지났습니다. 세 달째 6개월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요. 요셉은 더 큰 좌절의 맛을 보았을 것이고 이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요셉은 그 술관원장을 통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약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 삶과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종입니다. 세고령을 참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수의 배려로 일을 맡고 있다, 종은 종입니다.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하루에 2번씩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기도의 삶은요, 환경 그대로, 나 형편 그대로,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나 지금 이 감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요셉이 됐다면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물을 드리고 유대인들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배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난을 견디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확신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앞으로 이것만이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시련,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시련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큰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믿음의 조상들 크나큰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 은혜를 입은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나 혼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사야서 50장에서 어미가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그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하나님께 더하시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 술가든을 통해 애굽 왕을 만나 꿈을 해석함으로 후일 총리가 되었고, 총리로서 왕에게 신임을 얻어 그 형제 70여 명을 저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보디발 집으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다른 곳으로 팔렸다면 감옥에 들어가 술가들을 만난 일이 없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 보디발 술가든을 통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왕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 놀라운 자손의 번창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은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련을 주심을 기억하세요. 빨리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이 적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많고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계획을 타인에게 돌리시고, 예배된 복음 물론이요, 그 작정한 뜻까지 포기하시고 그에게 돌아서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첫째는 꿈을 통하여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하여 고난을 기획하게 되었지만 그 꿈은 요셉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믿음의 전제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허황된 소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요셉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그대로 현세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권능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나의 정력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을 주었습니다. 17살에 그는 형제들부터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제들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요셉은 그 시련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13년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것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거 참는 것이 인내, 이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받아오셨잖아요. 이 목사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받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시련이 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분명히 대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인하여 그 보디발의 가정과 감옥의 간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행하는 데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권, 물권만 압니까? 아니면 인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주님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날지언정 그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내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림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린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그 능력, 갈멜산사 850대 영적 싸움에서 성령 엘리야의 기도와 그 능력,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던 그 능력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달을 보내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과 제자들의 사역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혜만 주셨습니까? 능력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영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작은 부족의 한 아들이 종으로 팔려와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소망을 주고 시련을 주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도 그 꿈의 약속을 지켜줄 것도 강구했을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생명을 다하여 섬기겠다는 서운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어려움에 당하면 어떨까요? 어려움에 당하면 우리가 요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당하면 그런 기도 해봤잖아요.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러한 기도 안에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묵시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삶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요셉을 고난에서 지탱하게 해주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맡기는 예배의 삶과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도 좌절치 아니합니다. 또 승리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 시련이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러한 시련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자신을 맡기며 13년을 인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삶의 초점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시련 중에 있대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실패하는 같으나 고난의 시련에 처하는 같으나 넘어지는 같으나 결과는 기쁨과 승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평안을 누리는 것 같으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종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요셉이 받았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시련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의 지식이나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권능에 의지할 때 요셉이 그 시련에서 승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복을 또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삶이 되시길 소망하시고 기도하세요. 요셉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13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13년 인내를 통하여 80년의 복된 삶의 여생을 보냈고 그 자녀와 형제들까지도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두 분도 우리 모두도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견뎌왔지 않습니까? 견뎌왔지 않습니까? 찰나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망망했지만, 앞이 보이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다 잊어먹었어요. 왜? 찰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고난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찾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 근설에 있다는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나의 삶을 맡기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요셉에게 주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리 앞에 나온, 요셉 앞에 나와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팔은 원수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섭리 가운데 신뢰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총을 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총리가 안 됐으면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여, 나를 이곳에 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미국 땅에 또한 이 ERMC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보내셨는가? 또한 여러분에게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해 두신 축복의 도구인가? 형제들인가? 보디발인가? 보디발 아내인가? 술 맡던 간원장인가? 바로왕인가?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매개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축복의 도구를 찾았다면 놓치지 마세요.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요셉을 세웠지 않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 ERMC 모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사역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찾고 신뢰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자가 되어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육간의 복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복도 줄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육적인 복도 줄 수 있고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의지 확고히 서 있다 그러면은 요셉이 향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여러 동일하게 나타남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준비해 나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요셉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9월에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